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00쪽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점검을 하셔야 될 게 내 신앙이 진짜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정말 아주 고민을 많이 해가시면서 또 성경을 따져가시면서 그 부분을 확실히 해두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영원히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그 진품이 좋은 것일수록 짝퉁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신앙이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짝퉁들이 실은 많아요. 짝퉁이 많다는 것은 그것이 정말 진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제일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헷갈린 부분이 아마 구원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 기독교를 보면요, 특별히 유럽권 또 남미권에 가보면 그 카톨릭에서 만들어 놓은 성당들을 가보면요, 기겁하는 곳이 많습니다. 사람의 유골로 예배당을 만들어 놨습니다. 데코레이션이 다 뼈들입니다. 해골들. 왜냐하면 그런 그 성인들의 뼈를 숭상하는 그러한 문화가 있거든요. 가톨릭 안에는. 그런 거 보면 웅장한 성당에 사람 뼈도 갖다 놓고 또 기가 막힌 예전을 행하면서 거룩하게 보이는데 그 안에 생명은 없는, 기독교에 정말 있어야 될 본질은 없고 외형만 있는, 그러면서도 당신은 어떤 종교를 믿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입니다. 이게 속는 겁니다. 그 성경에 좀 고민스러운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잘 아는 마태복음 7장, 주여 주여 하는 자도 천국 못 가는, 말씀에 순종이 안 되는 그 이중적인 믿음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버려지는 말씀이 있고, 또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그 천국 잔치에 초청받은 자 가운데 옷을 입지 못한 자가 나옵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복을 입었습니다. 예복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그의 믿음과 삶이 일치된 신부들이죠. 그런데 옷을 입지 않고 잔치집에 온 거예요. 그때 주인이 왜 당신은 옷을 입지 않았습니까? 그가 유구무원이건을 쫓아내라 그래서 쫓겨나죠. 이게 지금 다 교회 안에 다니는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굉장히 경고 어린 말씀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두 종류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예 믿음이 내가 교회 다니면서 없다라고 여겨지는, 지난주 같은 경우죠. 내 마음 중심에서 나를 변화시키는 믿음이 없다라고 여겨질 때는 그분들은 절대 구원 확신하지 마시고 진짜 내 마음 중심에서 믿음이 오기까지 하늘문을 향하여 두드리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찾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당신을 만나 주십니다. 왜냐하면 원리가 이미 구원의 문은 열렸습니다. 우리가 마음 중심으로 반응을 하지 않으니까 교회 다녀도 못 만나는 거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가? 정말 영적 세계는 있는가? 정말 천국 지옥은 있는가? 있다면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말씀 붙잡고 매달리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당신을 그 중심에서 만나 주실 것입니다. 여기는 이제 거의 다 만나신 분들이시니까 그 다음 상황을 좀 봐야 되는데요. 나는 이미 주님 만났습니다. 내 마음에 뜨거운 감격도 있었고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과 통하는 것도 경험을 했고, 이 영으로 통하는 거잖아요. 와, 나는 정말 구원받은 자임을 나는 경험했습니다 라고
이제 확신하는 분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일단 그런 분들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의 기독교의 인구가 뭐 한 2, 30억 된다고 하지만 20억 정도 되나요? 막상 정말 예수를 구주로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그 진짜 크리스찬은요, 제가 그냥 제 판단으로 보면 10분의 1도 안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외국으로 가면, 특히 가톨릭 국가 같은 경우에서는 진짜 종교로 신앙생활을 하지 진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마음에 안 믿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복음주의가 이제 굉장히 부흥을 해서 굉장히 거듭나는 신앙이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에요. 내가 이렇게 거듭났다면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거기에서 안정감을 느끼면서 안주해서는 안 돼요. 믿음을 가진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이 건강한가 병들어 있는가. 더 나아가면 그 구원받은 내 믿음이 정말 활활 타오르는 용암처럼 살아있는 믿음인가, 아니면 예전엔 살아있었는데 지금은 죽어버렸나. 아니, 목사님 믿음도 죽습니까? 네, 죽습니다. 디모데 후서에 믿음의 파선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믿음이 깨져버린 거예요. 병든 상태가 계속되면 그 믿음이 그만 그 안에서 죽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내가 믿음을 가졌다면, 따라하겠습니다, 정말 살아있나? 정말 건강한가? 자, 어떻게 분별을 할 수 있을까요? 자, 오늘은 성경 세 군데를 찾아볼 텐데요. 자, 로마서 5장을 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2절. 우리 두 절 말씀을, 구원받은 사람들의 건강한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건데요. 자, 두 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자, 보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어떤 믿음입니까? 살아있는 믿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마음 중심에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그 믿음을 가졌을 때 뭐를 얻게 됩니까? 의롭다 하심의 뜻은요, 무죄를 선언하다, 일종의 사면입니다. 사면. 우리의 지난 날의 모든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 죄를 다 예수에게 전가시키면서 우리는 죄 없다라고 간주해 버리시는 거예요. 오늘 간증하셨던 자매님이 그 모리아산의 죽음, 그 십자가를 통해서 갑자기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영적으로 어떤 상황이냐면, 그 예수의 십자가를 마음속에 믿게 되었을 때 그 죄가 예수께로 전가되면서 마음에 죄 용서함을 받은 거예요. 지난주에 나눴죠. 죄 용서함을 받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어떻게 된다고요? 화평하게 됩니다. 관계가 하나님과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전에는 어떤 상태였냐? 하나님과 원수된 상황이었다고 성경이 증언합니다. 하나님 믿지도 않고, 뭐 하나님이 무슨 뭐 아들을 주셔? 에이, 웃기지 마라. 그게 하나님 모독하면서 완전히 등진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이 내 마음에 믿겨질 때 죄가 사면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비로소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는 심판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분과 틀어진 가운데 하나님께 삿대질하다가 마지막 죽었는데 그분 앞에 심판받으면 영원히 망하는 거잖아요. 자, 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을 때 2절을 보면요,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그 영역 안에 스탠드, 서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게 되다라는 거예요. 이 은혜의 영역 안은 어떤 곳이냐면 죄가 사해진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그 영혼 안에 하늘의 평강과 기쁨, 다시 말하면 천국이 그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구원은 예수를 믿고 그 영혼 안에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임하셨다라고도 표현합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하나님 나라가 그 안에 들어오면서 이전에 가질 수 없었던 평강을 맛봐요. 샬롬.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서 내 깊은 영혼 안에 세상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죄의식과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임하는 것이 천국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기뻐합니다. 여러분, 정말 거듭난 사람이 기쁘다고 간증하잖아요. 그 김진호 목사님은 거듭났을 때 세포마다 춤을 췄다고 이야기를 하고, 아침에 막 걸어가는데 들에 길가의 가로수가 흔들리는 게 자신에게 막 하이하는 것처럼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여러분 기쁨으로, 하늘의 기쁨, 저도 그 기쁨을 맛보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 이 땅에서 그 천국을 이렇게 맛보는 것도 좋은데 진짜 완전히 그 주님 나라 들어가면 이거보다 엄청나게 더 좋을 텐데, 그런 생각하면 정말 천국 가고 싶어요. 여러분도 그 천국 경험해 보셨죠? 좋지요? 안 좋으세요? 안 좋으시면 이상한 거세요. 진짜 이것의 본체인 천국 가고 싶죠? 빨리 가고 싶죠? 여러분 혹시 살짝만 이렇게 목을 눌러주셔서 그러면 안 되겠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의 이제 출발입니다. 정말 회개하고 예수 믿고 하나님과 관계 풀어지고 그 다음에 천국의 영역 안으로 들어와 평강, 기쁨, 이제 은혜, 그 자리에 딱 서 있는 게 우리 신앙생활의 출발이에요. 자, 여기서 출발을 했다면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가야 되거든요. 오늘은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냥 예수 그렇게 은혜 받았다가 다시 이 은혜 다 까먹어버린 사람들이 많아요. 까먹으면 안 되고 이제 여기서 발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발전이 뭐냐면 영적인 성장을 이루라는 거예요. 자, 영적인 성장은 뭐냐면 요 내면의 성장입니다. 성경적인 영적 성장은 이 영혼 안에서의 성장이에요. 그래서 육적인 성장은 그냥 아기 태어나면 저쯤엔 이렇게 자라나는데요. 영적인 성장은 그 내면 안에 성장을 안 시키면 실은 안 자랍니다. 그리고 아예 가졌던 생명조차도 깨지는 경우도 부지기수고요. 이거를 잘 영적으로 살려야 돼요. 자, 그러면 내면 안에 신앙이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성경 지식도 많이 쌓고 그리고 기도도 잘 되고 다 맞는 말이지만 그 본질은 뭐냐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과의 살아있는 인격적인 관계가 더 발전하는 것이다. 뭐라고요? 예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가 발전하는 거다.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요, 종교와 참된 신앙의 차이는 종교는 교리고요, 참된 신앙은 살아계신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이 부분이 뭔지를 감각을 가지셔야 돼요. 제가 처음 주님을 믿었던 그 시간은 성경 공부에서 머리에 지식을 넣는 시간이 아니었고, 물론 그것이 바탕이 됐지만 그것에 끝난 게 아니라 말씀의 본체이신 살아계신 주님의 십자가를 제 속에서 만난 거예요. 제가 구원은 그분을 만남으로써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은 어떠한 종교가 시켜주지 못하고 어떠한 교단이 시켜주지 못하고 교리가 시켜주지 못하고, 구원은 살아계신 예수만이 구원시켜줍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요?
다른 종교에서는 어떠한 교리를 배우고 그것을 습득하는 쪽으로 나가거든요. 기독교도 변질되면 그렇게 나가요. 아닙니다. 물론 그런 교리가 중요한 바탕을 이루는 거지만 정말 구원받은 것은 교리가 아니라 그 안에 생명이신 예수가 말씀 속에서 우리의 심령에 살아계신 주님으로 만나질 때 그 살아계신 예수가 죽었던 내 영혼을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진짜라는 겁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살아계신 그분이 믿음으로 그분을 찾는 자에게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찾아가셔서 그 부활한 승리의 능력으로 그 사람을 사망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 믿는 것만이 소망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분이 아니면 누가 우리를 건집니까? 죄와 사망에 매여 있는 우리를. 우리의 구원은 오직 죽음에서 부활하신 살아계신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시켜줘요. 신앙은 뭐냐면 그분을 내가 믿음으로 만난 겁니다. 지식이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살아계신 분을 만남으로써 신앙이 시작되고요. 신앙의 성장도요.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지만 마음을 열어서 보십시오. 신앙생활한 지 오래 지나셨죠? 5년, 10년, 15년, 25년, 30년 많이 지나셨죠? 성장은 뭘로 보면 아냐면요. 내 마음 안에서 그분과의 살아있는 인격적인 관계가 얼마나 발전됐느냐가 신앙의 성장입니다. 이전보다 나는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나는 주님을 더 압니다. 제가 주님을 만나서 저는 성경을 열심히 읽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제가 감사했던 것은 뭐냐면 성경을 지식으로 읽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이 말씀 속에 담긴 예수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시죠. 그분이 부활하신 다음에 동일하게 이 말씀 안에 진리로서 지금도 우리를 만나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읽다가 은혜가 될 때 있죠. 오늘 그 감증한 자매가 말씀 듣는데 마음의 은혜가 되는 거는요, 지식이 온 게 아니라 살아계신 진리이신 예수가 그 영에 찾아온 거예요. 제가 성경을 사랑합니다. 아침부터 계속 읽어요. 왜? 저한테 성경은 곧 그 안에 진리이고 그 안에 진리는 살아계신 예수예요. 그 예수와의 관계 속에서 주님이 내게 말씀도 하시고 더 그분을 알아가면서 제 신앙은 성장해 가요.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신앙의 기도 생활은요, 주님과의 관계예요. 어제 이렇게 뒷산을 건너서 이렇게 교회에 출근을 했는데 앞에서 한 청년이 중얼중얼 대면서 오더라고요. 남자 청년이요. 딱 들어봤더니 방언을 하면서 오는 거예요. 아바바바 하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길거리에서 하면 사람들이 참 미쳤다고 볼 텐데 좀 자제를 하면 그런 생각하다가 아니지,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제가 예쁠까. 그렇잖아요. 막 산을 걸어가면서도 막 아바바바 하면서 가는데 사람한테는 미쳤다고 볼지 몰라도 하나님이 예쁘지 않겠습니까? 그 생각하니까 랄랄랄라 갔습니다. 제가. 그 친구가 기도를 뿌려놔서 그랬는지 기도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나도 참 변했다. 옛날에는 막 길거리 가면서 했는데. 여러분, 저의 기도 생활은요, 그분과 나와의 대화예요. 물론 주님이 당신 귀에 막 속삭이십니까? 귀에 말씀은 안 하세요. 근데 제 마음에서 그분과 나와의 이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거예요. 저의 어떤 힘든 것 드리기도 하고. 자주는 아니지만 어떨 때는 주님이 제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태영아, 우리 여행 좀 하자. 무슨 여행이요? 내면 여행이다. 그게 뭡니까? 자, 이제 내가 너의 과거로 하나하나 끌어갈 텐데, 자, 그러면서 제 그 아픔이 있었던 기억들로 주님이 가시는 거예요. 딱 그때로 갔더니 막 마음이 막 아프고 애리더라고요. 제가 막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그때 아팠습니다. 주님이 아팠지. 내게 네 마음을 맡겨라. 그럼 주님 앞에 이렇게 드리면 주님이 이렇게 어루만지시고,
그렇게 하면서 한 1시간가량을 기도하면서 깊은 내 마음의 어떤 아픔을 주님께서 만져주시는 시간을 경험했어요. 저는 그런 시간들을 경험하면서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요, 정말 너무 인격적이세요.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한테는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너무 친절하시면서 너무 세밀하세요. 저에게 다가오시는 방법이 막 강압적이지가 않고 굉장히 제 마음을 헤아리면서 저를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어루만지시면서 그렇게 저를 끌어가시는 모습 보면서 저는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고백합니다. 그것은 제가 성경 지식을 입으로 앵무새처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분과 나와의 둘만이 알 수 있는 관계 속에서 경험한 나의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인자하십니다. 저한테 그 하나님에 대한 관계 속에서의 알문, 그 지식은 저로 하여금 주님에 대한 믿음을 더 깊게 하고 더 세밀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신앙 성장이에요. 그분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분을 더 알아가고 그분을 향한 깊은 사랑을 갖는 것.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요, 제가 제일 조심하는 게 뭐냐면 제가 애쓰는 삶으로 가는 것을 되게 조심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해보니까 제가 애쓰는 삶은 오래 못 가더라고요. 퍼져버리더라고요. 아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도 그렇고 구원하실 때도 그렇고 그 키워드는 안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천지창조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에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인간이 맞이한 첫날은 안식일인 거 아세요? 인간은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도록 창조하셨어요. 구원은 뭐냐면 안식의 회복인데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가 주인이 되어 내가 짐을 짊어지고 내가 애쓰는 삶에서 벗어나 나의 주인이신 그분께 가서 내 마음이 쉼을 얻는 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제가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어떤 살다 보면 막 내가 막 애써요. 물론 이 말은 그러면 뭐 아무것도 하지 말라 무의도식하라 그 말이 아닙니다. 열심히 사는 건 맞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열심히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막 내가 힘주고 애쓰면 속이 상하고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러면 아하, 내가 또 잘못했구나. 그리고는 힘을 빼고 그리고 주님 바라보면서 관계를 다시 재정립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이 주신 힘으로만 살겠습니다. 주님이 가라고 한 만큼만 가겠습니다. 그러면 제 마음의 안식을 누리면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게 저에게는 기쁨이 돼요. 오늘 2부 예배 오면서도 제 마음은 그래요. 오늘 같은 설교는 쉽지 않아요. 이제 결론부에 가면 이제 여러분 얼굴 굳어지실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제가 용 쓰면서 저는 사람들에게 회개를 저는 못 시킵니다. 하나님, 저는 그냥 주님 예배하고 주님 진리를 전할 테니까 하나님이 힘주신 만큼만 가게 하소서. 그게 달라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 하면 속상하지만 그분 손 붙잡고 가서 그분이 나를 통해서 하시면 그분이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이 비밀을 발견하고 그분 안에서 즐거워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여호와를 기쁨으로 섬기라고 하잖아요. 막 노고 막 짐을 지고 주님 없는 내 짐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 짐을 짊어지면 우리에게는 자유함이 있을 거예요. 죄를 이기는 것도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죄 못 이깁니다. 성질 하나 못 꺾는 거 아시죠? 누가 욕해보세요 한번. 이 속에서 멀쩡한 사람들 누가 욕하면요 다 나옵니다. 제가 군대에서 어떤 선배가 그 고참이 그릇 제대로 안 씻었다고 막 여러 사람 모여서 막 18원짜리 20원짜리 막 하는데 그냥 막 스트레스가 막 이제 뿌 하는데 제가요 그 말 듣고 하면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그냥 주여만 했습니다. 주여 하는데 주여 한 번 할 때마다 그 마음에
그 상한 감정들이 푹 풀어지더라고요. 이렇게 주여 할 때. 왠지 아세요? 내 마음의 감정 하나도 내가 누르면, 감정은 누르면 안 돼요. 누르면 나중에 용술초처럼 터뜨려버립니다. 그 내 안의 상한 감정을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드리면 모든 것을 이기신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해서 그 내가 이길 수 없는 감정도 이기게 하시고 내가 이길 수 없는 죄도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분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성공을 위해서 부른 자가 아니에요.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분과 나와의 관계를 위해서 부르신 거고, 그 다음에 성공은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하는 거예요. 저도 목회 사역을 하다 보면 설교가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기도가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기도 잘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막 하루 종일 말씀 준비하고 하는데 이게 잘 안 풀어져요. 그러니까 신음하면서 주여 주여 하다가 입신 들어갔다가 또 주여 하고, 그러니까 마음이 속상한 거예요. 좀 기도가 빵 뚫려서 막 하면 좋은데 애쓰는데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저녁쯤에 제게 그러한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얘야, 나는 너를 기뻐한다. 왜 기쁘냐면 너는 지금 나한테 그 너의 삶 자체가 내게 예배하는 거다. 기도가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뭐가 잘 풀릴 때나 안 풀릴 때나 너는 그 자리에서 네가 나를 향하여 예배하고 나를 향하여 나아갈 때 나는 그 자체가 기쁘다. 그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마음의 위로가 되는지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주님을 향한 예배자로 서 있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 안에 온전하게 서는 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성령 집회 안수사에 끝나고 제가 제자리에 가서 손 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이곳에서 내가 예배합니다. 오늘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는 모릅니다. 다만 나를 드리오니 주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면서 점점 그분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점점 내 영이 성장하고, 점점 그분을 더 사랑하게 되고, 점점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장이 있을 때 그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이고 건강한 신앙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냥 예수 믿고 그냥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이게 아니라, 그렇게 시작한 다음에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계신 그분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더 그분을 알아가고 더 생명으로 채워지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안식을 누리면서 내 안에 그분이 열매 맺게 하는 삶으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분명히 주님을 그렇게 만났는데, 주님과 나와의 그런 관계가 분명히 열렸었는데 갑자기 하다 보니까 교회는 열심히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안에서 그분과의 관계가 막혀버린 거예요. 더 이상 뭔가 영적인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다시 옛날처럼 내 힘을 주면서 사는 인생이 된 거예요. 짜증나고 분하고 속상하고. 그 상황이 됐을 때 그래도 뭐 나는 예수 믿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뭔가 문제가 생겼구나. 빨간불을 켜시고 내 믿음이 정말 온전한가에 대해서 점검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오시길 바랍니다. 자, 고린도후서 13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지금 현재 상태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테스트하고 스스로 그 부분에 대한 답을 얻어라, 그 말이에요. 어떻게 답을 얻습니까? 그 아래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어떻게 안다고요? 그렇죠. 내 마음에 그분과 나의 관계가 형성된 거를 내가 알지 누가 합니까? 살아계신 주님인데 이것을 너희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 경험할 수 없느냐? 너 버림받은 자일 수도 있다. 끊어진 자일 수도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이 병들 수도 있고 믿음이 죽을 수도 있고 파손될 수도 있는 거예요.
믿음 내 속에 내면의 주님과의 관계는 다 엉클어졌는데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그냥 이것저것 그렇게 하면 오히려 상처만 주지 당신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이 가려져요. 지금 세상에서 왜 기독교 욕하는지 아십니까? 정말 마음의 기쁨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으면요, 물론 그래도 욕을 먹을 수 있지만 그 안에서 흘러나오는 예수의 빛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근데 요거는 죽은 상태에서 그냥 율법적으로만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더 가증스러워 보이는 거잖아요. 점검을 하시라는 겁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살아있나. 대표적으로 다윗 같은 경우 보면요, 여러분 성경에 다윗처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 사람이 없어요. 저는 참 신기한 게 성령이 신약에 임하셨거든요. 근데 이 다윗은 구약의 인물인데 신약의 누구보다도 더 깊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진 분이에요. 물론 왕이었기 때문에 기름을 부어주셨겠죠. 시편에 보면요, 그 시편의 다윗의 모든 고백은 살아계신 그분과의 관계를 향한 부르짖음, 거기에 대한 기쁨의 탄성, 그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영적 고백들이 시편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다윗이 예수님도 봐요. 내 주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내 주님께, 뭐 이런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를 보면서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장면도 나오고요. 시편 22편에는 주님의 그 십자가 달린 그 장면도 명확하게 고백하고 있고요. 그 엄청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있던 다윗이 어느 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간음을 해버리고 산이 다음에 하나님과의 이 영적 관계가 꽉 막혀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유지하는 게 이게 늘 말씀 순종하고 또 회개해야 이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 딱 빗나가기 시작하면요, 갑자기 관계가 탁탁 단절이 됩니다. 제가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거 유지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주 어려운 난초 키우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화초 잘 키우시나요? 아주 까다로운 난은요, 이렇게 해도 죽고 저렇게 해도 죽어요. 근데 제 안에 있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유지하는 게 난 유지하는 것보다 막 더 어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왜? 조금만 제가 막 입술에 잘못 이야기해도 이게 꼭 막히고, 제가 막 좀 딴 생각 품어도 이게 막히고 하니까. 다윗이 그렇게 맡겼을 때 하나님 앞에 나중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할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뭐라고 회개하는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이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마음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소서. 지금 뭐에 대한 간구냐면 이 마음에 하나님과 나와의 살아있는 그 기쁨, 그 살아있는 열정, 그 성령의 임재, 이게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이거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내면의 관계를 향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잖아요.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시고, 여기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 많이 계셔요. 하지만 비교급으로 내가 충만할 때와 지금 혹시 비교해서 떨어졌다면 회복하셔야 합니다. 만일 지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좀 심각하게 막혀 있다, 잘 기도가 되지 않고 예배가 되지 않는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혹시 주님과 나의 뭔가 깊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앞으로 한 주 특세 5일 동안 좀 하나님 앞에 깊이 씻는 시간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회복하셔야 돼요. 자, 어떻게 회복하는가에 대해서 마지막 말씀을 볼 텐데요, 요한계시록 3장을 보겠습니다. 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자, 중요한 원리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1절부터 3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 보면요, 너의 뭐를 본다고요? 행위, 네 삶을 보니까 살아있다 죽었다? 죽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과거의 그 믿음의 삶이 없어져 버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은
믿음의 삶이에요. 그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산 믿음 행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곤해 아침에 그래도 내가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하고 예배할 때 주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삶을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부족함과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내 가진 것들을 드리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나눌 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대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네 삶에 내가 받을 만한 것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삶의 흔적이 사라져버렸다라는 거예요. 자,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라. 자, 너는 어떻게 하라고요? 일깨어라.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 지금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상태는 아닙니다.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상태로 계속 가면 완전히 죽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나머지 꺼져가는 그 나머지 것들이 죽지 않게 일깨워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의지의 결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목사님 좀 전에는 내 힘으로 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오묘한 그 미묘한 그 뉘앙스인데요. 내 힘이 내가 주체가 되어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온 마음을 기울여 주님 앞에 주님을 붙잡고 회개하려고 하고 말씀을 붙잡는 마음의 결단과 주님을 붙잡는 그 믿음의 결정은 우리 신앙의 회복에 결정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그렇게 말하는 분들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알아서 안 하세요. 이미 주님은 이렇게 말씀으로 권면하십니다. 결정은 우리가 해야 돼요. 결정하고 죽게 나가면 하나님이 은혜로 도와주셔서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살려주시는 거예요. 마음을 정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혹시 지금 이 사대교회처럼 내가 뭔가 죽어가는 것이 있습니까? 일깨워서 그 나머지 것들이 죽지 않고 살아나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두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요. 그 끝에 보면 만일 일깨지 않으면 조건형이죠. 계속 그 상태로 살아서 죽어가면 내가 어떻게 온다고요?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안다고 모른다고요? 준비되지 못한 상태에서 나를 맞이하겠다 그 말이에요. 분명히 살아 있었거든요. 또 사는 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상태로 계속 가고 회개치 않으면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심각한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은 살아있어야 한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쓸데없는 안정감, 주님 안에 거하면서의 안정감은 필요한데 내가 죽어가면서도 괜찮을 거야고 하는 이거는 썩을 확신입니다. 이것은. 이때는요, 이런 말씀 앞에 자신을 치셔야 돼요. 여기에 중요한 말씀을 하나 하는데요.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다시 그리로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이 사대교회가 처음에 주님과 관계가 바랐거든요. 근데 그때 사대교회가 들었던 말씀이 있었어요. 그때 사대교회가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듣고 결단했던 중심이 있었어요. 그때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 중심은 어떤 중심인지 아세요? 세상 죄를 끊는다라고 하는 게 하나 들어가고요. 또 하나는 온 마음을 다해 이제 예수님만 붙잡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여기에는 반드시 들어가는 게 따라하겠습니다. 전심이 들어가요. 잘 보세요. 내가 내 힘으로 살고 지치고 또 내 쾌락을 쫓다가 막 죄에 빠지고 거기에 내가 막 묶이고 음탕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복음이 왔어요. 나도 이런 삶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이 왔을 때 내가 그분의 복음을 받아들일 때 그 죄가 싫고 회개하고
다시 나를 사랑하신 그분 앞에 내 마음을 드리면서 그분 앞에 복 안겼을 때, 우리 하나님 사랑이시라고 그랬잖아요. 회개한 자에게 사랑이시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그 마음에 천국을 선물로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조건은 그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온전한 관계 안에 들어간 그 상태에서 그걸 주신 거예요. 그리고 더 이게 깊어지면 더 크게 주신다고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잘 보세요. 그렇게 주님을 만나서 너무 기뻤는데 다시 옛날이 그리워서 주님이 싫어했던 거기에 기웃기웃하면서, 또는 영적으로 너무 열심히 하는 게 부담스러워서 적당히 게으르게 하면서 다시 내 마음이 예전으로 살짝 미끄러져 가요.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있을 때 충만했는데 여기로 미끄러져 가면 이때의 충만함이 그대로 유지가 될까요? 안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사랑과 긍휼과 축복은 여기 있을 때 주시는 거예요. 회개한 믿음의 상태에 거할 때, 여기 있을 때는 다시 떨어져요. 그리고 악한 영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내 삶이 다시 옛날로 끌려가기 시작해요. 영적으로 고통이 옵니다. 징계가 옵니다. 근데 이 상태에 살면서도 옛날에 경험했으니까 나는 괜찮겠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 죽어가고 있다. 그 남은 것까지 죽기 전에 빨리 일깨워서 다시 예전처럼 끊어버리고 돌아와라. 이거를 하지 않으면 너는 죽는다. 아마 오늘 이 가운데 주님을 향한 뜨거운 첫사랑이 있었고 그분과의 긴밀한 내면적인 친교가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흐려진 분이 계실 거예요. 그분들에게 권면합니다. 다시 주님 앞에 마음을 일깨워서 그분을 찾으십시오. 내 안에 얽히설키 이렇게 묶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에 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후배 하나가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저의 어떤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슬퍼하신다, 회개하라, 뭐 이런 선지자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들었을 때 한 6년 후배였거든요. 제가 그 말을 듣고 깊이 마음속에 정말 깊이 각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그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었지만 그 친구가 말하는 내면 안에서의 그분과의 관계는 분명히 뭔가 퇴색되어 있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주 집 앞에 있는 그 교회 새벽에 나가서요. 요거 한 반만한 교회였나? 얼마나 소리쳐 난리를 폈는지 목사님이 도대체 누구야? 3일을 가슴을 찢으면서 울었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서 나를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하나님, 저도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지만 주님 도와주십시오. 막 매달릴 때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 친구가 나중에 저한테 그런 말 하더라고요. 선배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뭐가? 나 같으면 선배님처럼 그 정도 살면 후배가 얘기했을 때 안 들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그거를 받아들이면서 회개할 수 있어요? 제 마음은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그게 맞는 말이면 가슴을 찢는 게 마땅한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오늘날의 크리스찬들이 너무 아니래요. 예수 믿는 게 너무 풀어져 있어요. 성경적인 이러한 긴장감이 너무 없어요. 물론 기쁨, 은혜 맞아요. 하지만 그것은 언제나 그 상태의 유지가 조건인데 맘대로 살면서도 나는 괜찮아요, 천국이에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저는 고난주간을 우울하게 보내고 싶지는 않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영을 새롭게 하는 시간을 꼭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우리 심령이 살아나서 옛적 하나님을 기뻐할 때의 그 온전한 관계 속에 거할 때 우리의 안에 천국이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시간 찬양합시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이 찬양 고백하실 때 두 손을 든다고 하는 것은요, 드실 수도 있고 안 드실 수도 있어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라는 겁니다. 이 가사도 왕이라고 표현합니다. 주님 나의 왕이십니다.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갔던 것들 이제 회개합니다. 주님 나를 다스리소서. 이렇게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우리 한 번 더 주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걸어나가는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두 손 들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 마음을 다하여 고백합시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을 다 버립시다.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하나님 내가 다시 주님을 만났던 그 온전함 속으로 다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나의 왕으로 삼겠습니다. 내가 주인된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붙잡고 주님과의 관계에 최우선을 두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애쓰고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고민하는 삶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깨워주시옵소서. 어떻게 떨어졌는지 어디서 죄에 빠져버렸는지 어떻게 믿음을 잃어버렸는지 주님 어떻게 세상에 들어왔는지를 기억하고 하나하나 회개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하나 회개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주님 도우소서. 우리 주님 도우소서. 우리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 처음 가졌던 그 믿음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처음 믿음 다시 돌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버지 이끌어주십시오.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우리 처음 가졌던 그 마음의 중심을 기억합시다. 하나님 그 중심에 서서 다시 주께 날아올라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끄는걸들 이번 한 주간 주님 내가 새벽을 깨우도록 나를 주님 깨워주시옵소서. 내 삶에 묶여있는 것들을 이 새벽에 십자가의 보혈로 끊어내게 하여 주시고 주님 합당한 믿음 위에 서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거룩한 예복 입은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에 결단을 주시고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저들을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주님 기름 부어주십시오.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상한 영혼 위로하여 주소서. 용기를 잃어버린 영혼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기름 부어주소서. 예수의 피로 덮어주십시오. 예수의 피로 덮어주십시오. 예수의 피로 덮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살아나게 하라.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믿고 섬기는 것만이 기쁨이고 그것만이 주님 나에게 진정한 축복임을 이미 경험했습니다. 주님, 여기서 조금이라도 미끄러진 것이 있다면 주님 다시 일어나 주님의 거룩함을 향하여 십자가를 붙잡고 주님 나아가겠나이다. 주님, 우리 안에 기도를 일으키시고 특별히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더 깊이 씻어지는 시간 되게 해 주십시오. 무엇보다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과의 내밀한 친밀함이 온전히 회복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주님,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 시간 보혈로 덮으시고 성령으로 덮어주소서. 하늘의 위로로 채워주시고 하늘의 믿음으로 채워주옵소서. 주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저들의 삶을 받으시고 저들의 삶을 복되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우리 아바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회복해 하심이 오늘 말씀을 붙잡고 돌아가는 모든 이들의 심령과 삶 속에 충만히 함께 있을지어다.